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육체적 간음으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비정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을 이 땅의 개념으로 비윤리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쁜 행위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간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아닌 그 마음이 비진리의 상태가 간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율법의 남편 아래에서 율법의 행위로 잉태하고 출산한 자기의인 율법의 행위에 끌려가는 것을 간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두 번째 남편으로 와서 나를 율법의 저주, 행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리스도가 진짜 남편인 것을 모르고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서 예수를 남편으로 섬기며 음란한 여자로 살아가는 것이 간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28절 말씀을 하는데요. 자, 28절에서 예수님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인용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4절에서 말하는 일곱 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간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더 확장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자를 본다고 하니까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 듯 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하는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여자는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일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간음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27절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있죠. 이 하였다가 레오라는 단어라고 있어요. 자, 이 레오를 하였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레오는 뭡니까? 레마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간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음이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나는 이르노니에서 이르다가 이게 레고로 율법으로 말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에서의 간음 레오를 레고로 율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레고로 로고스로 율법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8절 말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원문을 보아야 합니다. 자, 먼저 음욕을 품고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에피두메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갈망하다, 탐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갈망하고 탐낸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이 에피두메오라는 이 단어는 에피와 듀모스로 되어 있는데 이 듀모스가 듀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 듀오는 불다, 연기내다, 거친 심을 쉬다, 바치다, 희생제사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듀오에서 듀시아라는 단어가 왔는데 이 듀시아는 희생제사, 희생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에피두메오에서 에피두미아라는
라는 단어가 왔는데, 이 에피투미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탐심, 탐욕, 욕망, 정욕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거든요. 자, 지금 에피투메오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단어들을 살펴봤어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카페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피투메오라는 뭐예요? 갈망하다, 탐하다라는 것이 이렇게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여기에서 에피투메오가 에피와 두모스인데, 이 두모스가 듀오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듀오가 뭐라고요? 불다, 연기내다, 거친 숨을 쉬다, 바치다, 희생제사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구약에서 동물을 잡아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거기다 불을 피겠죠. 불을 피는 겁니다. 불을 피는데 그것을 숨을 불어넣겠죠. 그러니까 거친 숨을 낸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뭡니까? 연기가 나겠죠. 그게 희생제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듀에서 또 희생제사, 희생제물이라는 뒤시라는 단어가 온 겁니다. 그리고 에피투메오에서 에피투미아라는 단어가 왔어요. 탐심, 탐욕, 욕망, 정욕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에피투메오, 음욕을 품다라는 것은 탐심, 탐욕을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걸 말해요. 그 희생제사를 갈망하고 탐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음욕을 품고에서 생략하고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원문에는 음욕을 품고가 프로스 호 에피투메오 아우투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스라는 것은 뭐뭇을 향하여, 뭐뭐할 목적으로,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하게 하도록, 그 말이고, 에피투메오라는 동사가 있고, 지금 그 다음에 아우투스라는 대명사가 있어요. 이것은 그 여자를인데, 그러니까 요 원어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직역하면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목적으로, 희생제사 하기 위해서, 희생제사 하게 하도록, 그런 얘기죠. 그 여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러면 여기서 여자는 또 뭐냐, 그런 말이잖아요. 여자라는 단어가 귀네라는 단어거든요. 이 귀네는 뭘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로 갑니다. 히브리어의 귀네, 헬라어 귀네와 같은 의미 단어가 니케바입니다. 니케바. 그리고 또 이슈아라는 단어예요. 니케바가 뭡니까? 그릇, 율법이죠. 이와 짝이 뭐예요? 자칼, 씨, 그리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슈아와 짝이 되는 것은 이슈입니다. 이슈아는 여자, 아내로 번역되고, 이슈는 남자, 남편으로 번역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귀네는 뭘 의미합니까? 율법적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여전히 진리가 되지 못한 이 땅에 육을 입고 온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여자라고 보는 거죠. 율법적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욕을 품고라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것만 가지고 오면 그 여자를 뭐예요? 에피투메오 하게 할 목적으로, 희생제사 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는다는 그 말이죠. 그걸 뭐라고요? 그게 간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이키오,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희생제사가 또 뭡니까? 우리가 늘 지금 희생제사 하는데, 희생제사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율법적으로 명령했죠.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들이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어린 양으로 와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율법을 진리로
하시고 우리를 자 뭐예요? 온전하고 거룩하게 해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를 알라고, 그래서 그렇게 구약에서 동물 잡아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희생 제사만 드리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살인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말라기에서 너희들이 계속 동물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희생제사의 피가 지겹다. 자 이제 내가 성전문을 닫겠다. 그리고 나서 말라기 끝나고 자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라는 말씀이 없는 암흑 시대가 펼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때 자 창세기 15장에서는 4대 만에 400년 만에 나올 거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는 또 400년 동안 암흑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 암흑 시대가 펼쳐지고 말씀이 없는 시대가 끝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산상설교에서 뭐라 합니까? 첫 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희생제사 드리지 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율법적 신앙생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동물 잡아 희생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그건 율법적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희생제사라는 것은 자 율법적 신앙생활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것을 놓고 다시 해석을 하면 그 여자를 에피두메오 하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도록 보는 자마다, 여기 자마다라는 것이 파스란다는데 모두 누구나 모두 다 그런 얘기죠. 모두 다 누구나 다, 다시 말해서 탐심 탐욕을 가지고 희생제사 할 목적으로 희생제사 하게 하도록 그렇게 그 여자를 보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누구나 다 간음하였다 모이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이 뭐예요? 그게 여자라니까요. 여자를 바라볼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율법적 존재도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은 다 율법적 존재니까 여자를 보는데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전해요. 율법이 진리라고 전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꼴이 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전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진리로 알고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이미 간음을 하였다는 얘기고, 그럼 그 사람이 자 전하는 그 말을 받은 그 사람은 그 여자 아닙니까? 여자는 자 그 사람이 율법을 진리라고 전하니까 율법적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이는 것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 66권을 하라 하지 말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도 자 뭐예요? 율법적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희생제사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그게 간음의 상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거듭 말하지만 생물학적 남성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 말해서 여자는 이 땅에 자 육을 입고 온 율법적 본성으로 온 사람을 여자라고 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창조한 나타난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 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비진리인 율법으로 이 세상을 가리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간음한 자들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임이라고 있죠. 임이라는 단어가 에데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지금 현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자를 볼 때마다 저 여자도 열심히 희생제사를 하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면 그러면 그게 지금 모이큐 간음을 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것으로 지금 현재 간음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마음에서 이미 간음을 하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항상 비진리 상태니까 그게 간음의 상태죠. 그 간음의 상태가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미 간음의 상태고, 지금 간음을 하고 있고 전하는 것이 그 말씀을 받은 그 사람도 그 비진리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도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한 상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우메라는 그 단어가 엔호 카르디아 아우투스입니다. 엔은 뭐뭐 안에고, 자, 호 카르디아, 카르디아는 마음이고, 관사에서 그 마음이고, 그 마음 안에라는 얘기고, 아우투스는 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 여자를 보는 자의 그 마음 안에서 이미 간음을 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보는 자의 마음이 이미 간음을 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마다 율법을 진리라고 가르치면 그게 무엇을 하게 합니까? 희생 제사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미 간음의 상태예요. 진리를 모르고 그걸 진리라고 전하니까 나도 간음의 상태고, 그렇게 전하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도 희생 제사를 하게 만드는 거다 하는 얘기죠. 자,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간음을 하게 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게 이미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 제사를 하면 그게 간음이라는 거죠. 이러한 단어들을 연계해 보면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희생 제사를 반복하여 드리고자 하는 것이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탐심이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마, 희생 제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동물을 잡아 드리는 그 율법적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희생 제사가 뭔지 모르면, 즉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모르면 그게 살인이고 간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의 죽음을 가지고 희생 제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희생 제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간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간음은,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위적인 행위의 영역이 아니라 눈으로 바라보는 마음의 영역, 마음의 어떤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서 생물학적인 여자를 보고 음흉하게 침을 흘리는 남자를 떠올린다면 그건 성경을 표피적인 문자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음욕이나 간음의 문제는 희생제사, 즉 옛성전, 율법의 성전 안에서의 율법의 행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단순히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간음을 하는 것이니까 마음까지도 다스리라고 하는 경고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의 육체적인 간음에 관한 경고의 말이라면 이 말씀에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은 하늘 아래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간음한 자들이고 간음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의 말씀이라면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철저하게 금한 것을 이미 저질러 버린 사람들이고 지금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의 지저분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 속에 육을 입고 온 인간들의 생내적 내재 본성인 율법적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대로 겉으로 껍데기로 보고 말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죄의 본질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인간 보편의 자존심을 더욱 높이 세우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하셨던 것이고, 자신의 죄를 스스로 책임지고 목을 매달았던 유다에게 사탄 마귀라고 하셨던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유다를 뭐라고 해요?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0절에는 그를 밤이라고 합니다. 어둠의 자식이라고 해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켜드리겠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와서 그를 교회로 세 번째 성전으로 만드는 것이 복음인데, 그런데 그가 주님에게 항변하죠. 자, 꾸짖죠. 비난합니다. 그렇게 항변하며 주님의 죽음을 막아섰기 때문에 그를 뭐라고요? 사탄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살인이고 간음이에요. 그렇게 우리 율법적 선악부지로 율법의 본성으로 아들이 되지 못한 여자의 정욕으로 예수를 보게 되면 예수가 어떻게 보입니까? 짐승을 타고 앉은 음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예수가 행한 모든 표적을 그 표적이 가리키는 그 안에 담아놓은 진리로 보지 못하고 행위로 보면 그것을 열렬히 추종하며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본질은 뭡니까? 레마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로고스, 율법, 음녀의 모습만을 보고 근사하게 위장하고 있는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내 폭로시키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버리는 것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어디서 기원하느냐면 신에게 바치는 희생제사에서 기원합니다. 그 희생제사가 곧 도륙이며 살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으로서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 여자를, 율법적 존재를 희생제사 하게 할 목적으로,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게 할 목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간음, 모이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우리 현실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온 예수라는 형제를 살해하는 자라는 것을 폭로하고 우리 마음 안에서 이미 간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죽은 예수를 살려놓고 열심히 섬기는 것이 예수로 희생제사 드려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살인이고 간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간음을 설명하는 표현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라는 말은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를 낳으며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의식과 성향과 삶의 패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살인과 간음은 거의 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9절과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합니다. 악이라는 것이 살인이고 음란이라는 것이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볼 수 있는 표적은 육으로 오신 예수의 십자가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죽으신 예수가 영으로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진리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보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왜 이를 간다고 합니까?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잠잘 때 이를 부득부득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억울하기 때문에 나를 이 지옥의 어두운 데에 이게 쫓겨 내보내서 하고 이를 부득부득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들은 왜 이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 버렸습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씨가 없는 양식인 율법을 먹기 때문에, 씨가 없기 때문에 씹을 게 없잖아요. 공갈빵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씹을 게 없으니까 이만 부득부득 갈고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늠하는 여자가 정결한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여자의 생사 여탈권은 오직 남자에게만 있습니다. 여자가 가늠한다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남편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행위가 자기 남편이므로 행위 자식을 낳으며 그 행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간음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저주,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여자가 정결한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존재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첫 번째 남편, 율법의 남편이 죽어야 하죠.
자, 로마서 7장 2절과 3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내가 율법인 남편과 함께 살아서 낳은 내 새끼들, 그러니까 내 행위, 내 의, 내 자랑, 내 가치들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 번째 남편의 씨를 받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진리라는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의 첫 번째 남편 예수가 죽고 은혜의 두 번째 남편은 그리스도와 결혼한 교회가 로마서 8장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성령의 자식을 낳으며 정결한 신부가 되는 삶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호세아서의 고멜과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욕망으로 나와 타자, 그리고 이 세상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선악과 먹은 보편 욕망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곧 간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자신의 남편으로 생각하고 그의 씨를 받아 율법의 행위라는 자식을 낳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과 짝하여 낳은 자기 행위, 자기 의라는 내 자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오신 두 번째 남편이 이렇게 내가 율법으로 나온 나의 자식을 다 죽이고 새로운 자식, 영의 자식을 임신하고 출산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과 짝하는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거듭 말하지만 율법적 존재이고, 자, 그런 율법적 존재가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 의식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보이고 나타난 모든 피조물들을 여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자 율법인 우리가 이 세상을 여자 율법으로 보는 것이 음욕을 품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보이는 그대로 율법으로 보는 것이 음욕을 품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겉으로 보면 여자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보는 것이 세상을 남자로 보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간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동성연애예요. 자, 우리가 여자죠. 율법적 존재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계속 이 세상을 보이는 그대로 봅니다. 자, 율법으로 보죠. 그럼 여자가 여자와 관계하는 거죠. 그게 동성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은 뒤에 마지막으로 가서 로마서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에 나무가 나오는데 그 나무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하고,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나무는 단수로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비롯해서 많은 나무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는 그 나무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가 달린 선악나무로 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였습니까? 인간은 모든 것을 둘로 선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선악나무로 보고 먹지만 그것을 먹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고 하는데, 자,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먹고 반드시 죽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나무를 먹고, 다시 말해서 율법을 행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깨달으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트 타무트의 죽음, 다나토스 카이 다나토의 죽음으로 말씀의 완성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생명나무를 먹은 것이 되는 거죠. 여기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 무트 타무트, 그래요. 죽고 죽으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자, 죽으면 그게 말씀이 완성의 죽음이죠. 그러면 그게 생명나무를 먹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열매라는 단어는 없고 그냥 나무이고 창세기 3장에서는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서는 자, 선악나무라고도 하고 어디에서는 선악과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가 달린 선악나무 율법을 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든 것은 그 나타난 것으로 진리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이 세상이 악하다고 그걸 멀리해버리면 그러면 무엇으로 그 보이지 않는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부정하며 나쁘다고 생각해서 그런 세상을 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의 호코스모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파스호엔인데 이 호코스모스가 뭐라고 했어요? 자, 모든 것을 순서대로 질서대로 자, 사서대로 질서 정연하게 배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모스가 상식 단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를 또 뭐로 번역해요? 우주로도 번역해요. 우주가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단장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운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코스모스 세상이고 자, 모든 것이 뭐예요? 파스 호엔, 모든이 파스고 호엔은 뭐뭐 안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 이 코스모스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뭘 갖고 설명합니까? 성전, 성경 등을 갖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성전,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이 첫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호 에피드미아, 호 사락스입니다. 자, 에피드미아가 이게 여기서 정욕이고 사락스가 이제 육신인데요. 자, 이 에피드미아가 아까 무슨 나라와 같다고 있어요? 에피투미아와 같다고 있죠? 그러니까 에피투미아오는 희생제사 드리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말해요. 그러니까 희생제사로 뭔가 얻으려는 탐심, 탐욕이다 하는 얘기죠. 이 탐심이 육신, 사락스에 관한 거죠. 그러면 이 육신, 사락스는 뭡니까? 성경에서 이 사락스를 뭐라고 하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 없는 것을 육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영, 이게 뭡니까? 르아오, 히브리어니까 헬라어 푸니마죠. 자, 진리죠. 진리가 아닌 것, 진리가 없는 것을 육신, 바사르라고 해요. 바사르는 히브리어죠. 이게 사락스입니다. 그러니까 호사락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호푸니와 영, 말씀, 진리와 대지되는 거죠. 비진리, 율법, 네페시, 푸시케인 혼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른 말이 레마입니다. 레마가 진리죠. 영이 푸니마입니다.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진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고치지 못하면 생명이 없어요. 내가 진리 말을 갖지 못하면 나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먼저 육은 무익하다고 하죠. 여기서 육이 사락스입니다. 호사락스. 육 뭐라고 했어요? 율법은 무익하다고 하죠. 그러면 언제 무익합니까? 그 육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모르면 그게 무익하지만 그러나 율법으로 진리를 알면 그러면 그게 유익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선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에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진리는 하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호 에피드미아, 호 사락스는 율법의 탐심입니다. 탐심은 뭐라고 해서 희생제사죠. 그런데 그것이 호 코스모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 성경 안에 율법의 탐심, 탐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이는 대로 보면 그 보이는 성전인 율법은 희생제사를 하라고 하죠. 그러면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여기서 에피티미아의 희생제사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갈망을 말한다고 했죠.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 희생제사 하지 말라는 것은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 의미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희생제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자 하는 마음, 탐심, 그 갈망이 에피투메아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전, 성경, 세상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십계명이 뭘로 끝나죠? 십계명, 계명열, 열이라는 말씀의 마지막이 10번째가 뭘로 끝납니까? 탐내지 말라로 끝납니다. 왜 탐내지 말라로 끝납니까? 자, 십계명, 계명열, 열이라는 말씀은 뭐예요? 다 하나 사랑 진리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열이 하나 사랑 진리인데 그 마지막이 탐심으로 끝나는 것은 열을 하나 사랑 진리로 알지 못하는 것이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있는 탐심, 탐욕, 에피투메아로 그게 우상숭배, 희생제사 하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축약하면 계명의 열이라고 했어요. 열이라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열이라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를 가리켜요. 사랑,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보지 못하면 성경 66권을 모든 말씀을 진리로 사랑으로 보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희생제사를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탐내지 말라는 것은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그걸 행해서 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말씀을 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희생제사를 열심히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탐심, 탐욕이에요. 그 탐심을 율법으로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그것은 하나님이 드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탐심, 탐욕, 죄만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계명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즉 하나 사랑 진리를 모르면 나는 탐심, 율법, 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안목이 정욕이에요. 자, 안목이 정욕. 정욕은 자, 에피투메아하고 안목이 옵달모스입니다. 이 옵달모스는 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옵달모스. 근데 이 옵달모스는 옵타노마에서 왔어요. 자, 제가 헬라어를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했죠. 보다를. 헬라어 보다라는 이 단어를 자,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옵타노마이, 에이돈, 자, 뭐예요? 블레포, 호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가 옵타노마입니다. 그냥 옵타노마이라는 것은 사람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을 말해요. 나의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그냥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옵달모스가 환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코스모스, 이 세상, 성전 등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그게 환상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신기루, 허상이에요. 자, 내가 이 상을 보고 싶은 대로 그냥 봐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럼 그게 환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신기루라 허상이라는 얘기죠. 자, 이 땅의 모든 것이 뭐라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다고 있잖아요. 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있어요. 허상, 헛된 것이라고 했는데, 자, 신기루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찾아 일생을 자,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찾아가는 그 길에 우리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자, 그 많은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그걸 찾아가는 그 과정이 그게 지옥의 삶이라니까요. 지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땅 지적 가치로입니다. 이 땅, 욕망이라는 이 세상의 자, 그 땅에 갇혀 있는 게 지옥입니다. 욕망의 자아에 갇혀 있는 게 지옥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그게 천국이고 그 나라가 되는 건데, 자, 인간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그대로 보고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서 그 욕망을 이룬다고 해서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자, 뭐예요? 먼지 같은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인들이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헛것을 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보고 싶으니까 자기 망상 속에서 자기가 생각한 것을 본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에 사모하는 것을 착각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걸 4차원의 영성으로 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생각, 믿음, 꿈, 말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그걸 꿈을 꾸며 긍정적인 말로 계속 시인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 마음, 내 눈을 내 생각이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신념의 마력, 마인드 컨트롤과 같은 거예요. 아니 그런데 성경이 세상적 개념인 이 신념 마력이나 마인드 컨트롤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환상은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것을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환상 속에 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 환상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호코스모스로 진리를 보라는 거죠. 그 보이는 것, 환상을 진리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다,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겁니다. 꿈을 꾸는 거죠. 자, 거기서 깰 때가 이제 진리를 깨달을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호코스모스로 준 것이 대표적인 성전은 그 안에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담아놓으신 그분의 뜻을 해석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누가 해석을 해줍니까? 그 환상과 꿈에서 깨어난 자들이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있죠.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떡은 율법으로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술 포도주는 말씀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되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라고 해요. 하나님 뭐예요? 말씀 진리 안에 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꿈은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놓았어요. 그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결정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 결정에 의해서 그 진리에서 그 꿈을 말해준 것 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옵타노마이는 꿈과 환상만 보게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인 옵달모스의 에피티미아는 옵타노마 여러분 정욕이에요. 내 눈으로 본 정욕입니다. 그러면 눈을 가지고 볼 수 없는 정욕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호코스모스 안에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어요. 우리 눈은 두 개입니다. 그래서 두 눈이 한 눈으로 보지 못하면 삼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두 눈이 한 눈과 같지 않으면 둘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하나가 되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삼이 되지 못한다니까요. 하늘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의 두 눈의 시력이 다르면 안경을 어떻게 합니까? 도수를 맞춥니다. 그래서 시력을 조정합니다. 그래야 하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눈이 같지 않으면 정확하게 사물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물을 볼 때 두 눈이 초점이 맞아야 사물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사람의 눈을 두 개로 만들었습니까? 두 눈을 가지고 하나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둘로 주셨어요. 그것은 둘을 하나로 보라는 겁니다. 악을 통해서 선을 보면 그러면 선과 악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선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악이라고 합니다. 한 눈은 좌라고 하고 다른 눈은 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하나로 보지 못하면 절대로 진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29절과 30절입니다.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푸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자, 카멜레온을 부정하다고 하죠. 왜 부정하다고 합니까? 카멜레온은 눈이 따로 놉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 보면 부엉이와 올빼미도 가정하다고 해요. 부정하다고 합니다. 왜요? 그것들의 눈동자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눈동자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눈이 병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볼 줄을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상적인 두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눈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눈을 가지고 옵타노마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만 보고 있어요. 보여준 성전의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아놓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율법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이생의 자랑이 호 알라 조네이야 호 비오스입니다. 자, 이생이라고 번역한 비오스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랑이라고 번역된 알라 조네이야라는 단어는 알라존에서 왔습니다. 자, 알라존은 허풍쟁이, 허풍 떠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허풍쟁이는 뭡니까? 속이 텅 빈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텅 빈 것, 즉 생명이 없는 생명의 껍데기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담은 껍질 같은 거죠. 이것이 호코스모스라는 세상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랑하면 그게 간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죠. 여기서 온 것이라는 단어가 에임이라는 단어인데 이다 있다 존재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결코 아버지 안에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진리 안에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즉 진리 말씀 안에 있지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어구가 알라, 에크, 호, 코스모스, 에입니다. 알라는 반면에 그러나 뜻이고 에크는 뭐뭐로부터고 호, 코스모스는 세상이고 에이비는 이다 있다 존재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반대로 호 코스모스로부터 있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는 아버지 안에는 없고 호 코스모스 안에 존재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여기서 지나가다라는 단어가 파라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멀리 떠나가다, 옆으로 지나가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세상, 호코스모스, 성전,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우리는 율법에서 멀리 떠나갔다는 의미죠. 그리고 정욕도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정욕, 호 에피티미아로부터 떠나간다. 즉 그 희생제사 드리고 싶은 신앙생활에서 떠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행하다는 것이 포이에고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호코스모스로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고 나누는 것도 그분의 뜻, 그 마음, 그 사랑, 그 진리를 내 안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분의 뜻,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뜻이 되는 것은 그분의 선택이죠.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선택된 거죠. 자,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거하느니라가 메노, 에이스, 호, 아이온입니다. 메노는 살다는 것이고 에이스는 뭐뭐까지, 뭐뭐스로, 뭐뭐 안에라는 뜻이며 아이온이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거하느니라는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 안에서 영원까지 영원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 호코스모스로부터 멀리 떠나고 호 에피티미아인 그 희생제사, 탐심, 탐욕으로부터 멀리 떠나면 그러면 그게 영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과 세상, 정욕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 포이에오, 되게 만들어진 거죠. 이것을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되었으면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내가 영원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가 되어 그 나라를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 영원으로 사는 자들은 그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영원으로 사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반드시 주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옥에 가지 않고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거짓 목사, 싹군, 사기꾼, 강도가 하라는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탐심이에요. 그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행하면서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탐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는 이 땅적 개념을 하늘적 개념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인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무의 것으로 그 나라의 언어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보고 말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들은 동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인 하늘적 개념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를, 이러한 단어를 여전히 이 땅적 개념으로 그걸 보고 들으며 알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내 마음이 진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가질 것인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말로 생명이 되기도 하고 영원히 멸망으로 버려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말과 하나님 말이 호물로게오 같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계속 호코스모스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뜻과 그 마음인 진리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비진리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악나무를 준 것은 악을 통해서 선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그 나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나무에 담아놓으신 생명나무로 먹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선악나무로 봅니다. 그렇게 인간은 모든 것을 선악으로 나눕니다. 그게 선악나무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게 간음이에요. 자, 하와, 여자가 선악나무를 생명나무로 보지 못하고 선악나무로 본 거죠. 자, 여자, 하와가 여자죠. 율법적 존재죠. 근데 자, 그 선악나무를 생명나무로 보지 못하고 선악나무로 보았다는 것은 생명나무, 남자 그리스도로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남자 그리스도는 남편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걸 선악나무로 여자를 본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를 본 겁니다. 이게 동성애예요. 이게 간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말씀을 자, 로마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25절을 보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보다 피조물인 율법을 더 경배했다고 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피조물입니다. 나의 생각인 율법의 사고조차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겉으로 드러난 문자적인 성경 66권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을 보이는 대로 보고 듣고 말하면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용으로 이 세상을 모형과 그림자로 만드신 것이고 창조주는 그 모형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들이 바꿔버린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을 바꿔서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고 듣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피조물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리로 나타내는 것, 진리로 보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신 그리스도가 찬양을 받는 것이지 겉으로 나타난 육을 가진 예수가 찬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피조물을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 진리를 알아먹으라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인간들은 그냥 피조물을 보이는 대로 그냥 보면서 그걸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내버려 두셨으니라고 하죠.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에서 내버려 두셨으니가 파라디도미로 옆의 것으로 넘겨주다 이 뜻입니다. 옆의 것은 진리 반대편에는 비진리로 그게 육체로운 예수입니다.
자, 진리를 설명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담고 온 예수가 진리의 옆일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 왜 이 땅에 왔습니까? 진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기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라는 말의 의미는 부끄럽게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너희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넘겨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그의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넘겨주면 드디어 마음속에서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보는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도 있죠. 자,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피조물인 가짜를 경배하고 섬겼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이 땅에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지금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떤 자들은 그 성령에서 자, 진리를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자,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진리라고 알고 그걸 섬기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피조물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율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25절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여자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던 자들인 우리들의 이야기. 그러면 여자는 신부고 신랑은 그리스도겠죠. 그런데 신부인 여자가 신랑인 창조주의 섬김을 받는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섬김을 받는 거죠. 이제 받아서 섬겨야 되는 거죠. 섬긴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 말씀으로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는 것, 하나님을 진리로 알고 그렇게 보는 것,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인 율법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자가 여자를 쓰는 것으로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꿔 쓴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예요? 순리대로 쓰는 것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지 순리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자가 여자를 만나는 것이 영리대로 쓴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뭔가 이 땅에 있는 동성애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성애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복음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생명의 씨가 없는 것은 전부 여자입니다. 피조물은 생명이 없습니다. 창조주가 진리인 그리스도로 남자이고 우리는 씨가 없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영리대로 쓴다는 것은 여자를 여자로 쓴다는 것으로 씨가 없는 여자인 우리가 씨가 없는 피조물인 여자 율법을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남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이 세상을 붙들고 섬기고 있는 거죠. 이게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하는 자들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간음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자들,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했고 경배하고 있는 우리들이 씨가 없는 여자예요. 그게 여자가 진리인 그리스도 창조주를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순리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순리대로 쓰지 못하고 피조물인 율법을 섬기는 것이 진리를 받고 영리로 쓰는 것으로 그게 동성애자들입니다. 거듭말하지만 자, 여자인 우리가 그리스도 진리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섬김 받아서 하나님을 진리로 아는 겁니다. 내가 진리가 되고 진리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진리로 아는 것이에요. 그게 자,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동성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도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에도 그런 자들을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여야 합니까? 그들은 피조물로 선명용입니다.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성애자들 사이에는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리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세상도 생명이 없고 나도 생명이 없는데 내가 세상과 벗이 되었네. 그러면 그게 생명이 없는 것으로 그게 간음이에요. 여자가 여자와 상관하면 생명이 나옵니까? 생명이 나오지 않잖아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음이지 뭐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표적인 말씀이 율법이고 세상이고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대로 표표적으로 보고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자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동성애자들인 레즈비언이든 게이든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고 행해도 진리가 뭔지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자들과 동성애자들이 무엇이 다릅니까? 아니 이 땅에 온 모든 자들은 자 6을 입고 왔잖아요. 율법적 본성으로 왔기 때문에 그걸 여자라고 합니다. 율법적 존재 여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진리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을 진리로 알고 그렇게 열심히 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자가 여자를 섬기는 거죠. 여자가 여자와 관계하는 겁니다. 그게 동성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행하는 자들이 그들이 동성애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7절은 그와 같이로 그걸 남자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26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어 썼다는 것으로 자 그걸 남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꿔 썼다는 거죠. 남자들이 순리대로 쓰는 것은 여자를 만나는 거죠. 근데 영리로 썼다는 것은 남자들이 남자를 만났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죠. 그 하나님 그리스도가 자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만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죠. 그러니까 성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자입니다. 자 하나님 그리스도만 진리만이 남자예요. 진리가 된 자를 남자라고 합니다. 자 그게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고 그래요. 몸 여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자로 그리스도의 몸인데 자신을 머리로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자 여자로 율법이라니까요. 자 우리가 율법적 존재죠. 자 인간의 율법적 본성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자인데 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라 하지 말라로 보이는 그대로 껍데기로 문자 그대로 보고 열심히 행하고 있잖아요. 왜요? 그게 진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남자라고 생각한다니까. 난 진리를 깨달았어. 난 진리야 라고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자들이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해서 진리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그대로 문자대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요? 스스로를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자거든요. 율법적 존재거든요. 그러면 남자인 그리스도 진리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성경 66권을 껍데기로 문자대로 검은 활자대로 그게 진리라고 열심히 그걸 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게 뭐란 얘기예요? 나는 진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진리가 뭔지 알았다는 얘기죠. 그게 남자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남자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가 남장을 한 거예요. 여자가 남장을 한 거. 여자가 남장을 한 것은 겉모습은 남자지만 속은 여자예요. 자, 남장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남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남장을 하고 있습니다. 속은 여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 진리를 찾죠. 근데 자기가 여자인데 남자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자 보이는 거 나타나는 거 성경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를 깨달은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그 말이거든요. 근데 속은 여자입니다. 여전히 여자. 그게 여자죠. 근데 그들이 뭘 추구합니까? 진리를 찾겠죠. 근데 어떤 진리를 찾습니까? 보이는 거 나타나는 거 성경 66권 나타나는 거 그걸 그대로 보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걸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남자를 찾기는 찾는데 어떤 남자, 잘못된 남자, 여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기 남자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찾았어요.
근데 잘못된 남자를 찾은 겁니다. 남자가 남자를 찾는 잘못된 남자, 속은 여자입니다. 여자가 뭘 찾은 결국 여자를 찾은 거라니까요. 여자가 여자를 찾은 겁니다. 남자가 남자를 찾았다고 하는데 결국은 여자가 여자를 찾은 거죠. 왜? 남장 여자니까, 남장을 있으니까, 자기가 진리라고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걸 추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진리입니까?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그건 여자잖아요. 근데 이걸 남자라고 추구하고 있으니까, 남자라고 생각하면서 남자라는 걸 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속은 여자로서 결국은 여자를 추구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자를 찾은 거다. 여자를 만났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진리 남자를 찾아야 하는데, 율법을 겉의 것을 진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 여자를 남자라고 생각하고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남장 여자가 여자를, 율법이 율법을 찾은 겁니다. 여자가 여자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원래 여자인데 자신이 자기 머리로 살면 남자로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이 남장 여자가 율법을 붙든 겁니다. 율법을 남편으로 생각한 거죠. 율법을 진리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간음이고 동성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하는 것이 이렇게 성립되는 겁니다. 율법을 진리로 착각하고 그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서 그게 진리 삶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리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자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신랑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나타난 피조물을, 율법을 남편으로 알고 상관했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로 곁길로 갔다는 것이고 그게 주의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보응이란 단어가 안티미스디아예요. 이 안티미스디아는 안티와 미스도스의 합성어거든요. 안티는 반대하다, 대신이라는 그런 뜻이고, 미스도스는 품삯, 임금, 보상, 벌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보상의 반대가 벌이겠죠. 그 벌의 반대는 보상이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어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나쁜 의미로 율법적 존재인 여자가, 우리가 나타난 피조물을 율법 여자를 남편으로 알고 섬기면 그게 주의 아닙니까? 그게 그릇됨으로 간 거죠. 곁길로 간 것으로. 그러면 상당한 거기에 대한 하나님부터 보복을 받는다는 거죠. 벌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러나 다른 하나는 좋은 의미로 내가 곁길로 갔던 형편없는 자라는 걸 깨달으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상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보상이 뭡니까? 내가 진리로 깨닫는 게 보상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로 깨닫는 것이 보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리로 깨달았다는 것은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26절에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해서 그 뭐예요? 그게 부끄럽게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너희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넘겨버렸다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다 넘겨버린 겁니다. 자, 예수가 그렇게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었는데 어떤 자들은 그 의미를 깨닫는 거 아닙니까? 아,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지만 어떤 자들은 그냥 그 표피적인 의미로 깨닫는 자가 있어요. 죽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와서 지금도 운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자들은 그 성령에서 진리를 깨닫지만 어떤 자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을 진리로 알고 행하고 있어요. 여자가 여자를 찾는 겁니다. 남자라고 가정하면서 남자를 찾는 거죠. 그게 동성애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26절은 레즈비언에 대한 설명으로 보이죠. 그리고 27절은 게이에 대한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문자대로 보니까 이게 동성애에 관한 말씀으로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레즈비언과 게이에 관한 말씀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기독교 단체들이 차별금지법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뭡니까? 차별금지법은 나라마다 조금씩 그 내용이 달라요. 보통은 성별, 인종, 종교, 성, 정체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서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2007년부터 새로 출범하는 국회마다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계속 발의하고 있지만 아직 법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인 동성애자도 일부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수 성향의 기독교 교단을 중심으로 자,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문자대로 그렇게 보고 동성애를 문제 삼으며 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왜? 자, 보통 사람과 성소수자인 동성애를 차별해야 되는데 왜 차별을 금하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그런 동성애자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고 거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그게 죄라고 해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동성애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금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과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차별을 금지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봅시다.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이 법에 자, 성소수자인 동성애에 관한 차별금지가 일부가 포함될 뿐이지. 그러니까 이 법을 발의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땅의 윤리 도덕적인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동성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게이나 레즈비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영적 상태를 설명하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따라서 그들도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면 그리스도의 머리와 하나가 되면 그러면 그들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남편은 둘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오는 순간 율법이 저주를 안고 오신 예수라는 남편과 결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진짜 남편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저주 아래 있는 율법이라는 이름의 남편 예수에서 진리와 생명이라는 은혜의 남편 그리스도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남편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남편이 되어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율법이라는 저주의 남편을 죽이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언약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음하고 있던 율법의 남편 예수의 죽음을 맞이한 여자들은 생명의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머리가 되어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남편이 되어 죽으신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남편을 만나게 되는 구원의 복음을 남편과 아내를 비유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간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더 이상 간음하는 자가 되어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 영원이라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